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참제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특징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웃사랑은 부수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지만은 그 10가지 조항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사랑에 대한 확실한 계명들입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명령이긴 하지만은 심지어 도피성까지 만들어서 죄 없는 이웃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은 정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웃사랑이란 꽃이자 열매와도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훈련받았다면 꽃은 믿지 않는 이웃들 사이에서 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으면 이웃사랑은 거짓이거나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정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야 됩니다. 나눔이나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웃을 우리의 손길로 섬기게 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최상의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이 제자의 행동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이듯이 이웃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되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기가 몹시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웃을 돕기는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남는 것이나 쓰던 것으로 나누거나 또는 어려운 이들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차라리 이웃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때문에 자랑이 되거나 명예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나눔과 섬김을 행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용하는 일이 된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 나누거나 섬기거나 봉사한 일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못 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보이려고 행했습니다. 만약에 이웃 사람을 남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빨리 제자의 신앙의식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눔이나 섬김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놓고 내부의 세력 다툼이나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모두가 이웃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고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을 자랑하려는 것과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위선적인 모습은 이웃 사랑을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역을 부지런히 행함으로써 오히려 사역적인 욕심 또는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금기해야 되는 일이 이웃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자기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흔히들 그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큰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현혹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지도자가 영웅주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영웅주의는 단순히 자기 성취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앞에서 가로채는 모습입니다. 제자의식을 뿌리 깊게 소유하여 참다운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웃사랑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펼칠 때는 홍보를 위해서 활동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누구에게가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기 성취를 통하여 상을 받으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상을 피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상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별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아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신앙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웃사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대신 사랑과 예수님 대신 영광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이웃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예수님 대신 영광을 받아버립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대단한데 실제로는 자기가 스승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위선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종교적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속인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에서 빠지기 쉬운 틈새가 바로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참 제자로 가는 길의 두 번째 큰 주제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큰 주제인 제자와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참 제자로 가는 길의 실제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안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